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정말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려오고 특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성탄 전야제, 전야 예배를 드리고 축가 발표회를 하고 새벽성을 돌고 하는 것이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목자들을 벤치마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전야 예배 때는 누가복음 2장을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만은, 그래서 목자들이 그때는 예수님 오실 줄을 모르고 그때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했었고 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성 돌고, 요즘 새벽성 잘 안 도는데 그러한 이렇게 행사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열심히 새벽성 잘 돌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너무 길게 상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고, 또 이슈가 되고 또 논란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로마 황제인데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존귀한 자에서,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황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저라고 그러죠.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워낙 제가 자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은 집정관 해가지고 단체 굳이 얘기하면은 의원 내각제라 해야 되나? 비슷하게 했는데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기로 하는데, 율리우스 아들 뭐 이렇게 되는데 양자로 삼은 아들 이렇게 뭐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집정관이 알아서 그냥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준 사람이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황제 숭배로 점점 하게 되고, 또 황제 숭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게 되고 했는데, 어쨌든 이 황제는, 가이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신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책번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호적 명령이 떨어졌는데, 호적이 뭐 세금 거두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또 징집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 되고, 통계가 정확해야 그 나라의 통치가 안정이 되고, 뭐 예나 지금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책번한 거란 거예요. 책번 했다는 얘기는 2번 또 했다는 얘기잖아. 최소한 2번 이상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실 때는 BC 4세기라고 그러잖아요. BC 4세기 아니라 4년이라고 그랬잖아. 이 AD, BC 이것도 좀 얘기가 잠깐 그래도 하게 되면은 한다면은 AD는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 기원 후 이렇게 되죠.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 영어인데 앞에 AD는 라틴어고 BC는 영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는 영이란 개념이 없었대. 그래갖고 영년이 없어. 그래서 BC 1년, AD 1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4세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6세기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 교황의 명령을 받아갖고 수도사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로마에 기원한 그 기원 연도를 착각한 거야. 잘못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쓰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이거를 썼는데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잘 안 맞고 연도가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 4년 착오가 생겼다는 거죠. 요즘은 6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다 뜯어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쓰고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을 BC 4세기로 올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BC 4세기 예수님 탄생한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나신 날을 BC, AD 1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그 왜 구레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냐면 구레노가 정식으로 총독된 그 시점은 AD 6년이라는 거예요. 6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리아 지역의 집정관으로 있으면서 임시 총독을 맡은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총독은 AD 6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가이사 아구스도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황제로 있을 때에 워낙 신뢰를 받고 신임하는 그러한 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또 집정관으로도 있었고 했는데 임시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첫 번 한때는 임시 총독이었고 정식 총독은 그 이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다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고향 자기 출신 그 가족 동네로 가가지고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해서 요셉이 다윗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족 다윗의 족속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 올라갔는데 그 정혼한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해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고 거의 만삭이 되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지 같이 합쳐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결혼법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결혼이 제일 복잡해. 서야하고 정혼을 하게 되면은 요즘 약혼하고는 더 구속력이 강해요. 하게 되면은 그 남편 되죠. 남편 될 사람은 집으로 가버려. 그리고 아내는 남겨놓고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집에서 거할 처소를 구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정혼했는데 그 호적할 때에 굳이 여자들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왜 굳이 데리고 갔을까? 그거는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를 했어.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고운 눈으로 안 보죠.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가라.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그거는 부정을 저질러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할 때도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새로운 개념이 생겨서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리모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대리모라는 것은 아빠의 그 뭐 유전자도 없고 엄마의 유전자도 없어. 단지 자궁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리모 탄생해가지고 도덕 윤리적인 논쟁도 하고 그랬다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요셉의 유전자도 섞이지 않았고 마리아의 유전자도 안 섞였어요. 그 옛날에는 그냥 동정녀, 마리아, 처녀 이런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이때 나왔으면은 마리아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엄청 이렇게 신격화하잖아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 성천설까지 다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마리아가 깨끗해야 예수님도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대리모 개념을 생각하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요. 하여튼 그것처럼 사람들도 의술로 이게 대리모로 그 자궁에 수정체를 착상시킬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수정체를 창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리모 개념을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래서 그 설명하다 말았구나. 마리아를 그 동네 나사렛 동네가 조그마하잖아요. 조그마하고 별로 사람들 관심 없는 동네인데 그래도 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마리아가 요셉은 이제 알았어. 마리아도 본인이 직접 허락을 했으니까 알게 됐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겠냐는 거지. 다 핑계라고 그러지. 그래서 요셉이 오게 되면은 마리아가 사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추론은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그 수태고지를 듣고 또 꿈으로 예수님 태어날 것을 이렇게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라고 추론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미리 가지. 안 그래요? 미리 가가지고 방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추산할 때까지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안 갔어요. 호적력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나고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놓고 가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갔겠죠.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서 사관 그러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네는 조그만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빈방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미가서 그 예언을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면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미리 갔겠죠. 미리 가가지고 미리 방 잡아놨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너무나 복잡하고 어쨌든 해산은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마우칸 했는데 그 마우칸이 이제 그 가옥 구조들이 좀 뭐 여러 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그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1층은 그 동물들이 사는 그런 가축 우리로 쓰고 2층은 그냥 사람들이 살고 이런 구조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집 자체를 한 집에 있는데 약간 높게 한 데는 사람이 살고 약간 낮춰가지고 거기 구유통 넣고 짐승이 살게 하고 이런 집도 있고 또 아예 그냥 동굴 같은데 그게 동물들만 지내는 그러한 그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의견이 분분해. 그렇지만 아마 동굴 같은데 그런 데가 아닐까. 왜냐면 사람 뭐 있을 곳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급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셨어요. 8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오고 막 환하게 막 비치고 하니까 두렵죠. 예수님 그 탄생일 크리스마스 25일, 12월 25일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하던 그 날짜인데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정했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 물을 밀어붙이잖아요. 자꾸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런 것을 자꾸 퍼뜨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굳이 그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킬 때라는 것을 가지고 이 3월부터 12월달까지 이 양을 치지 겨울에 누가 양 치냐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12월 25일은 아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정부에서는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기후가 이스라엘 기후하고 한국 기후하고 안 똑같지요. 그리고 양을 이렇게 치는 거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날이 따뜻하면 얼마든지 방목을 하고, 특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주변이잖아요. 예루살렘 가까이서 한 8km, 7.5km, 7.2km라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기 때문에 제사로 드리는 양들 있잖아요. 맨날 양 사고 팔아야 되잖아. 저녁에 아주 뭐 깨끗한 흠 없는 양을 길러야 되잖아요. 멀리서 못 갖고 오면 흠이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제사에 드릴 양을 치는 목자들은 1년 365일 늘 쳤어요. 항상 이렇게 양을 지키고 관리하고 방목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느 시점이라고 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다 했는데 겨울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천문학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문학을 강의를 제가 좀 들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천문학에서 나왔어. 이게 기독교고 뭐고 다 똑같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제 종교 통합으로 가긴 해요.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천문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도 하나님께서 2계시를 주셨는데 일반 계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미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별이잖아. 별을 관찰하고 별을 보면서 그 이미지 또 상징화시키고 또 암시를 갖다 붙이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그러니까 별 보고 이건 북극성은 뭐야, 이거는 뭐야, 천국이야, 이거는 화살해주, 은하수는 뭐야, 이렇게 다 하고 여의도가 그 은하수하고 똑같아. 여의주 물고 가는 거 똑같아. 어쨌든 그런데 그거 갖다 붙여가 얘기했어. 근데 그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신개념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왔어요?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개념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별, 천국을 상징하는 그 별을 한번 가보고 싶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불밖에 없어요. 태양은 가까우니까 크게 뜨끈뜨끈하게 보이지만 별 저 머리니까 그냥 반짝반짝 불밖에 안 비치잖아. 불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보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개념을 얘기하고 상징화된 그 상징이 어디서 왔냐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써놓은 갖다 붙여놓은 거고 상징화 시켜놓은 거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만든 것이 각 종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 계시잖아.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 아무리 톡 치면 터질 것 같은데도 몰라.
그래서 그게 이거야 하고 자세하게 더 가르쳐 준 것이 특별계시야.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래서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게 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했구나.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날이 12월 25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요. 근데 그거는 뭐 태양성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거는 해서는 안 돼. 미신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응? 그 날이 뭐 태양성 숭배하다가도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태양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피조물이고 그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날을 예수님께 예배해도 뭐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 비유를 들어가지고 4월 초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날이 일요일이 됐어. 주일이 됐어. 그럼 예배 안 드리나요? 아니 4월 초 8일 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일어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의 4월 초 8일이야 그렇게 쓰든지 말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고 모든 요일이 다 주의 날인데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12월 25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예수님께 오게 하셨다 했는데 그때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이 쓰고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쓴다 해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안 오시나요?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거 자꾸 그런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끔 인식해서 자꾸 이렇게 가짜라는 인식을 그 프레임을 쓰기 위한 그런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월 25일 유대인들은 무슨 절기를 지켰는데 로마 제국이 서기 전에 이미 12월 25일은 빛절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나와 수전절이라고 나와. 수전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맞네. 12월 25일 오늘 오시고 맞네 그러면. 12월 25일은 유대인들은 빛절이라고 해서 한우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수전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날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밝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날이야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이미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미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12월 25일 가지고 예수님 생일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하고 유대인의 절기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6월절 당연하죠. 초실절, 77절 그 성령 오시는 오순절이죠. 장막절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럼 수전절은 관계가 없을까?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오신 거 맞아요. 단지 이제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 휘황찬란하고 빛이 비치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됐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소식이죠. 그래서 만인 구원설 얘기할 때도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만인은 다 구원의 대상은 돼요.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인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다 못 받아요.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기뻐할 소식은 맞는데 온 백성이 다 기쁨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예.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떤 아기가 진짜 그 메시아인지를 구분을 당장 잘 못하잖아. 근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운 아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찾기 쉽잖아요.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그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여물통에 그 애를 누이는 마구간에서 해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기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는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기네? 금방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게 오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성가대를 꾸려가지고 막 웅장하게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건져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크게 웅장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백성 아니잖아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별이 되는, 완전히 다르게 이게 처벌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 그 결과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난 그 영광은 지옥 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은 영광이에요. 맞아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밖에 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예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렇게 안 와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나 환영하고 환희에 차고, 그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중으로 마중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휴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게 이제 진짜 끝났다. 차라리 그냥 저 산이 산사태 나가서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 차이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두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성가대, 그 천사들의 성가대 소리를 찬양을 듣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떠났어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니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냐?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거 확인해 보자 하고 이렇게 집집 방문방 집마다 이렇게 찾아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새벽송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서 방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결국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세세하게 다 얘기했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처음에는 되게 두려워했는데 지금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진짜 맞네요 하고 자세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래서 거기는 목자들이 많이 와 있었겠죠. 많이 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는 거죠.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기이 여겼다는 얘기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하는 그런 도저히 이 사람들의 이성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와 그래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 좀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을 보게 돼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막 기절할 것 같은데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목자들도 찬송하고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전야제를 예배를 드리고 또 발표를 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없어서 뭐 길게는 못하지만은 또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새벽송 못 들고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사실 기쁜 거야. 여기서 벤치마킹 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래서 예배도 드리고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집집마다 가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는 여기에요 이렇게 지났겠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